사도행전 제 13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증거합니다. 아침에 교회 나오는 길 어떠셨습니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빗길을 운전하고 오셨을 터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드디어 비가 왔습니다. 오늘 바비 말튼 집사님 오늘 아침에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캘리포니아에 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비가 왔습니다. 후파를 다녀오는 길에 다른 건 다 좋은데 강이 시냇물을 많이 만났는데 다 말랐습니다. 바닥이 다 보이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할 터인데 이런 기도하고 또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제와 오늘 내리는 이 비를 통해서도 흡족한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죄인들이 사는 곳이고요,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요, 여기는 전쟁만 있고요, 미워하고요, 슬픔이 있고 고독이 있는 곳입니다. 이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를 왜 오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왜 오십니까? 거기는 빛나고 높은 보좌가 있고 거기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인데 이 세상에 뭐하러 오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를 살려내시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로 우리를 죄를 씻어서 우리가 죄가 없다,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건데요, 그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우리가 어떤 상상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그러리라고 우리가 어떤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요구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죄와 우리의 어떤 거짓된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죽어야 하는 길이지 이건 살아야 할 길도 아니고 미움과 원망과 탄식 속에 파괴되어야 할 그런 길이지 생명의 그 소망과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인데요, 그 근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온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약속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회당을 찾아가 첫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장면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거쳐 사무엘을 거쳐 왕정시대에 거쳤던 그 역사 얘기를 하고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셨으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까지 오늘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설교의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포인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제사를 통해서
동물의 피를 뿌려서 이 정결을 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데 동물의 피는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모든 결정적인 그런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동물의 피가 어떻게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합니까? 구약의 제사가 그래도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약속 때문입니다. 지금은 동물의 피이지만 곧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제사로 산 제물로 바쳐져 그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씻을 것이다 하는 기대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그 동물의 제사가 그래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마치 그림자와 같이 그 자체보다는 앞으로 오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모든 시대 사람들의 제사가 유효했고 그들은 그 제사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 자신의 몸을 영원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한 번에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동안의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육신의 혈통을 따라 났습니다. 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을 입은 대제사장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한 당신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이 또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동안은 양들이고 그동안 소들이고 비둘기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만에 이루어지고 영원히 된 제사입니다. 반복한 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절기마다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바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산 제물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진심으로 우리가 사죄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참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렇게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꾸짖었고요. 예언자들은 그래서 이제 거짓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막아섰고요. 예레미야 같은 자는 성전 앞에 서서 너희들 들어오지 마라. 그런 거짓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때문이 아니요. 우리는 어떤 자격도 없어요. 제사를 드린다 해도 딴 마음이고요.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을 계속하였고요. 이스라엘처럼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를 걸으면서도 불평불만하였습니다. 심지어 돌을 던져 하나님의 종 모세를 죽이려고도 했지요. 그런 못된 인간들을, 못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끊임없이 사랑하신 까닭이 뭔가요? 우리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 주신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다 순종하신 것이죠. 율법의 1.1획도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다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순종하심으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온전한 산 제사를 통해 한 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게 다 결정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거기서 구속의 은혜가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저는 이 후드를 이렇게 스토를 이렇게 붉은색으로 그리고 앞에 또 다른 스토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깊이 뜻을 묵상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다 표현하고 감사드릴 수 있습니까? 우린 말 못합니다. 느낌도 가졌지만 그러나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입을 열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것이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상식으로 볼 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멸시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게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셨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담대히 사람들의 멸시에도 핍박에도 환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보세요. 그는 지난날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교회를 핍박하였고 사도들의 그런 사역을 방해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만 아니라 범위를 넓혀서 다메섹까지 갔던 것이죠. 그런 그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멈추게 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사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의 일생 처음으로 하는 설교에서 드디어 그의 입에서 십자가가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비시디아 안독에 있는 회당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회당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이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예배하는 곳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그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렇게 소중한 전통과 말씀과 그 은혜와 예배가 그들에게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그들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사 예루살렘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관리를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지위가 있는데 곧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전혀 알지 않고 핍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도 그리고 그분이 사역하신 그 사역의 모든 내용도 병 고치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특히 죄를 용서하신 것 십자가를 통한 그 놀라운 은혜와 또 부활하신 그 은총을 그들은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이 증거한 내용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즉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그 대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 오늘 우리들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의 설교는 곧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은 금문교회 강단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들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주제가 항상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즉 십자가까지 온 이 주제 속에서 바울은 가장 강력하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었어요. 그렇죠?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그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없는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이 만난 것이고 오늘 그 예수님을 그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마디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인데 죽으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부활하심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전제된 것인데 오늘 우리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무덤에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28절, 26절 보니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누구를 그렇게 부릅니까? 그 회당에 모인 자들이죠. 그들이 어째서 바울의 형제가 됩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하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그런 칭호입니다. 이름도 성도 또 배경도 언어도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또한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그 육신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고 또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도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회당이지만 이방인들도 몇몇이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 아니냐 이렇게 전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라고 하여 자기 자신도 거기에 포함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자도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교인들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한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리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 모든 사람들, 자기 자신을 포함한 그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고 그리고 지위를 받은 그들이 두 가지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그들은 받았으나 듣지 않고 알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로 선지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과 함께 사시며 전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셨나요? 비유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 그들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가운데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 그들은 보았어요. 그러나 보지 않은 것처럼 들었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들은 알았지만 알지 못한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아는데 모르고요. 읽었는데 깨닫지 못하고요. 이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죄했고 죄 없는 분인데 죄가 있다고 주장했고 선지자의 말을 결국은 그래서 응하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 있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실을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들이 증거하고 입증한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죄 있는 그들이 그 죄를 예수님에게 씌워서 예수님을 죽인 그 일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오늘 53장 4절을 읽어드리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여러분, 그는 실제 우리의 질고는 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 우리가 죄로 인한 그 슬픔인데 이거 다 우리의 것이죠. 그분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지고 그것들을 담당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적어도 이사야 이외에 많은 예언자가 그랬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예언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한 그 모든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예언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 되었으니 참 이 역설적인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어서 벌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은 이게 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 죽어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언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 죄의 징벌을 다 받았습니까? 우리 만기 출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냥 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해당하는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놀라운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값을 만약에 치르기로 한다면 벌써 1000번, 10,000번 죽어도 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그 질병을, 그리고 그 고난을, 그 죄의 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 죽었어야 할 그런 형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고독한 자가 되심으로 우리 고독한 인생들을 이렇게 서로 샬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샬롬하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가 있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예요. 그가 찔리신 것은 사실 우리가 찔려야 될 것이고 그가 상한 건 우리가 상해야 될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받을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이며 담당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아직도 내가 내 짐을 지고 아직도 내가 내 고난을 당하고 내가 내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일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이미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28절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 자리에 세웠습니다. 먼저는 산헤드린 대제사장이 중심이 된 유대인들의 공의회에서 재판하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죽일 죄목을 찾지 못했어요. 빌라도에게 데려갔고 또 헤롯에게도 갔습니다. 이와 같이 산헤드린과 빌라도와 헤롯 왕에게 갔으나 아무도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죄가 드러나지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빌라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누굽니까?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자요. 그가 아무 죄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그는 무죄하다는 뜻이죠. 재판장이 무죄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재판장인 빌라도가 1년에 한 번씩 6월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사면하는 일이 있으니 예수님을 거기에 포함시키겠다고 제안합니다. 재판장이, 총독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바라바가 필요합니다. 바라바는 강도요. 그들은 구원자를 버리고 강도를 선택한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있고 죄에 죄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경에서 그를 기록한 모든 말씀이 다 응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거짓을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하고 더하는 일들은 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고 계셨던 거죠. 후에 나무에다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람들의 멸시천대 속에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실 것에 대해서는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에. 시편 22편 16절 한 예를 들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 손과 발들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설교 서두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냐고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죄 많고 서로 의심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는 이곳에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2002년에 처음으로 제가 콜롬비아 선교를 가는데 사람들이 묻더라고. 거긴 왜 가냐고. 가면 사람을 납치하고요. 거기 가면 온갖 범죄가 있는 그곳에 거기 도대체 왜 가냐고. 보험회사도 콜롬비아에 가서 당한 그 상해와 어떤 일을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보험회사가 묻는 거예요. 거기 왜 가냐고. 죽으러 가냐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사람들이 아마 물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오십니까, 여기는? 뭘 보시려고, 뭐 좋은 게 있다고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몰라서 오신 게 아니에요. 알고 오신 것이죠.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인간이 아닌데 왜 사랑하십니까? 그 미스테리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미스테리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이요.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이잖아요. 사실은 모든 진짜 사랑은, 참 사랑은 다 비밀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예쁘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다 사랑하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구나 다 사랑하죠. 그거 비밀이 아니죠. 그런데 예쁘지도 않고 그런데 부자도 아닌 그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도대체 그건 이유가 알 수 없잖아요. 그게 참 사랑이거든요. 원래 참 사랑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밀인 까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사랑받지 못할 자들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해도 끝까지 미워해서 그냥 죽여 없애야 될 그 인간들을 사랑하신 것인데 이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까지 들어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잖아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청하여서 자기 십자가, 예수님에서 그 십자가에 내리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그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가 무덤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사람을 이렇게 장사한 적이 없는 그런 무덤이에요. 그는 그 정도면 큰 부자입니다. 요새 뭐 아파트가 있거나 큰 뭐 저택이 있어도 그만한 값을 내야 살 수 있는 그것이 무덤입니다. 바위를 파서 큰 무덤을 만든다니요. 제가 3년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을 때 무덤을 몇 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무덤들이죠. 안에 들어가니까요, 기가 막히게 넓은 거예요. 방이 있고 방 안에 또 방이 있고 또 방 안에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한 20, 30명이 한 10년을 만들어야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얼마나 값이 비싸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5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미 부자의 무덤 속에 갈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신 분이시죠.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신 분이시죠.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신 주님께서 왜 부자의 무덤에 왜 들어가셔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당시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에 항거하는 자들은 정치범으로 몰려 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시체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바위를 판 무덤에 잘 곱게 넣어둔 게 아니고요. 그냥 다리를 꺾고 허리를 꺾어가지고요. 골짜기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불질러 버립니다. 무더기 쌓여있는 그 시체들이 불타가지고 이렇게 흔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딘데 무슨 시체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생각하셔서 무덤에 있는데 그 무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있던 그 무덤이 비었으니까 부활한 증거가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부자 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거 중요한 일이죠.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도 들어가 보았고 제자들이 들어가 보고 세마포가 개어져 있고 무덤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말고는 무슨 뜻이 있는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빈 무덤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그런데 그것만 아니고요.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이 더 큰 단서입니다. 40일 동안 주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증거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도마에게는 뭐라 하셨나요? 이리 와라. 그리고 너 손가락 가지고 내 여기 구멍을 대보고 옆구리를 찔러 보아라. 이렇게 살아계신 당신께서 빈 무덤보다 더 중요한 단서가 되셨어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첫 번째 메시지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사용하시고 저것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부활을 믿게 하신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고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천국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나 너희들은 사도들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들었으나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오히려 죽인 것이 아니냐. 지금 바울이 말이 그렇게 질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질은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이사야하고 동시대에 이르거나 약간 뒤에 사역했던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는 13장 23절에서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스는요, 이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는 커피가 처음 난 본산지가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인데 그 사람들이 얼굴 피부를 바꿀 수 있는가? 하얗게 분칠을 한다고 그렇게 되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표범이 반점이 많잖아요.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물에 10번 들어갔다 나오면 지워집니까? 아니지 않아요. 만약에 그들이, 즉 구수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고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있다고 해도 죄에 익숙한 너희들은 죄를 없애지 못한다. 너희들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잘 해보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괜찮은 사람인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No way. 너희들 자신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다른 종교요, 불교, 힌두교 이런 종교, 명상 종교들은요 다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 스스로 구원해라. 누가 너 말고 너를 구원할 자 있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여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뱀이 말한 게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스스로 한번 해봐라 그건데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 본질이 어떤가를 우리 자신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따라가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해요. 뭘 다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실하신 약속과 그 약속을 다 이루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일이 예수님 안에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가기만 하면 거기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거기 영생의 길이 있고 죽지 않고 영원한 형벌이 없고 생명이 있는 것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나무로 깎아 만들 때마다 십자가 앞에 전율합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이요 나의 생명이니 구속이니 근본이니 뭐예요? 내 문제를 다 주님 맡으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고 내가 죄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모든 것 주께서 맡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저와 저희 아내와 강 전도사님이 푸파에 다녀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던 것이죠. 매 팬데믹 오기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던 1박 2일로 가던 일을 못 하다가 팬데믹 이제 후반부에 이르러서 가기로 한 것이죠. 근데
헤럴드 존스라는 그런 평신도 설교자가 있잖아요. 그가 또 집안 전체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에요. 목소리를 전화통화로 듣는데 아파가지고 신음하면서 잘 왔다고,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민자입니다. 27살, 8살 되는 나이에 미국에 와서 그때 처음으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영어는 이렇게 학습을 했지만 이 일상생활에서 영어는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마켓에서 일하면서,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하면서 Have a nice day 이거 한번 써먹으려고 며칠 걸렸어요.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는 Have a nice day 그랬더니 Thank you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형제들한테 나 오늘 영어 했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지. 그랬더니 와 미국 사람이네 이랬거든요. 이제 27살 때. 그렇게 배운 영어를 가지고 이번에 미국의 원주민이면 주인 아닙니까? 주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명령대로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나을 것인가, 씨를 뿌릴 때 씨가 나을 것인가 염려하고 했습니다. 한데 그럴 거 없었습니다. 가보니 놀랐습니다. 후파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득가득하고요. 중고등학생들이 월요일, 수요일도 모이고요. 그리고 젊은 일꾼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야외 농구장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을 일부 가지고 갔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수요일 저녁 5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우리 목사님 오가는 길에 비행기 차 가스비도 있고 식사도 했어야 되는데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까지 수십 번 후팔 갔지만 그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러더니 돈을 막 모아가지고 주면서 또 어떤 분은요 동전을 한 주머니를 가져와서 이거 쓰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제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다 이 교회에 돌려드립니다 하고 돌려드렸지만 마음의 뜨거움이 아주 감동이라는 것이 사실 그만큼 그들은 성장했습니다. 주일 예배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교회 9시 예배 영어회와 연결해서 예배를 같이 끊어지지 않고 예배 드렸고요. 지금도 월요일 저녁 성경 공부를 후파 성경 공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번에 후파를 올라가는 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6시간 가는데요. 가는 길이 두 가지예요. 280을 타고 레딩을 거쳐서 산길로 올라가는 게 하나 있고 아예 처음부터 완우한 북쪽을 타고 올라가서 유레카 쪽에서 1시간 반 정도 들어가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빨리 가는 것은 280으로 해서 레딩을 통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갈 때는 그렇게 가고 올 때는 완우만 타고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레딩을 타고 올라가는 길인데요. 산길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꾸불꾸불하니까 아주 정신도 없는 그런 때인데 갑자기 저의 귀를 막고 있던 무엇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 오른쪽 귀가 아주 심각합니다. 안 들립니다. 한국에 1월에 가서 7월에 올 때까지 6개월 동안 5개월 반 동안에 한국에서 저희 장모님 병관하고 하고 또 장례식 치르는 그 바쁜 와중에 8번 병원에 간 거예요. 이 귀 때문에. 그 중에 2번 큰 병원에 간 거예요. 거기서 다 손들고 못한다고, 이거는. 당신 미국 가면 미국 가서 좋은 병원에 가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 돌아온 것이죠. 제 상태는 어땠는가 하면 오른쪽 귀가 안 들리고요. 물에 잠겨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기차 소리 있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기차 소리가 계속 울리는, 무슨 기차가 계속 지나다니는 거예요. 자도 잠을 제대로 깊이 자지 못하죠. 그리고 제가 설교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면요. 내 목소리가 울리는 소리, 메아리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돌아와서 2번 의사를 만났어요. 하나는 UCSF 의사 만났고 또 하나는 팔로알토 메디컬 센터 의사 만났어요. 스탠포드 대학하고 관련돼 있겠죠. 다 훌륭한 분들, 의사의 소견을 받고 의사의 추천받아갖고 만난 거예요. 그런데 두
양쪽 병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한 일이 별로 없고 해서 어떤 스페셜리스트 한 명이 있는데 여기서 소개하는 한 사람과 저기서 소개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요. 딱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을 10월 마지막에 약속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성공할지 성공 안 할지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다고. 또 비용도 엄청 비싸서 제가 갖고 있는 보험 갖고 있는 커버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후파 올라가는 길에 귀가 뻥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구멍으로 물이 벌컥벌컥 넘어가는 거예요. 저의 문제는 귀 들여다보면 있잖아요, 귀. 그리고 뭐예요? 고막 있죠? 고막 이쪽은 문제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게 그 문제. 그래서 여태까지 구멍을 뚫어서 파이프를 꽂았던 것이 2번이나 그랬던 것이죠. 이제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이제 수술을 하겠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후파를 레딩을 올라가는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에 뭔가가 저에게 일어난 것이죠. 기차 소리도 끊겼고요. 그리고 물소리도 없습니다. 아주 세미한 소리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이런 걸 들을 때 이 소리 볼륨을 줄여봤어요. 보통은 여러분 제 라디오에 있는 차에 있는 라디오에 반 이상을 올라가야 들리는데 밑바닥 막대기 한두 개 갖고도 잘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에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혹시 이거 괜히 잠깐 있는 일인가 싶어갖고. 그래서 후파에서 가서 도착하자마자 수요예배 설교하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저녁 성경 공부 인도하고 그날 밤 잤어요. 이튿날 오전 내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증거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산길입니다. 원원 타고 한참 내려오는 길에 저희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귀가 레딩에 올라갈 때부터 좀 괜찮다고. 왜 진작 얘기를 안 했냐고. 그래서 내가 잠깐 있는 일인 줄 알았지. 근데요, 지금 언제입니까? 오늘 주일이잖아요? 수, 목, 금, 토, 주일, 5일째예요. 5일째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전까지 제가 금식한 얘기 하는 게 아무 은혜가 안 될 것 같은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후파에 올라가기 전까지 40일을 저희 아내와 함께 하루 한 끼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금식은 많이 했죠.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식사 안 하고 물만 마신 적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번 금식이 그렇게 어려워서 사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습니다. 아휴, 언제 끝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이 끝나자마자 다음 날부터 후파에 올라가게 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먼저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의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이거는 잘 모르겠다, 확신도 없다 이런 가운데 10개의 병원에서 손을 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해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맡아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짊어지신 것이죠. 질고를 지셨다. 질병을 주님께서 맡으신 것이죠. 오늘 그것을 십자가를 증거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나의 이야기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은 내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문제를 다 맡으셨는데 아직도 그 문제를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착각하십니까? 그 믿음 없는 생각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 문제는 예수님 문제, 내 죄는 주님이 담당하신 거, 나는 주님께서 내 값이 없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 이걸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마치 예루살렘에 살고 예루살렘에 관리들이고 대지사장들이고 사내들인 같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 믿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나도 40일 금식하는 동안에도 불평하고 왜 이번엔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신실함과 당신의 사랑에 근거하여 나를 치료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우리가 드리는 어떤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에게 어떤 보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래의 사랑과 본래 약속하신 성경 말씀의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사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그걸 말해주는 것이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공로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우리는 벌레 같은 인간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보고 나는 끝난 사람이라고 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집안을 보고 우리가 살 길을 결정해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작은 교회니까 뭐 소망이 없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봐야, 그래야 모든 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소망을 가질 것인지 소망을 버릴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믿습니까? 모든 결정은 예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하사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습게 여겨도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기뻐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환영받지 못하고 불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 조롱하는 저들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주께서 주신 사랑을 버리지 않고 우리 인생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